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많이 힘드셨죠? 역시 훌륭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보람되게 달려왔어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저녁 집회 때는 충격적인 얘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할게요. 저게 뭐냐면, 여러분,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 알죠? 무신론자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없는데 이게 기독교인들이 미쳐가지고 만들어낸 거다, 조작한 거다 이러면서 그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발췌했는데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서에서는 잔인한 대학살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 대학살을 기록하면서 외국인을 혐오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매력적인 옛 노래에서는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말한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투에 꼭 맞는 사람이었네. 성벽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지. 여리고 전투에서 싸웠던 옛적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없네. 그 옛적 여호수아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기까지 쉬지 않았다. 이렇게 하죠. 이게 여호수아 6장 21절을 인용하면서 이게 이제 바로 반기독교 세력들이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고 공격할 때, 봐라, 구약의 하나님은 학살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만 사랑하셔가지고 거의 가나안 족속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다 죽여라. 거기다가 가축까지 다 죽여라. 그렇게 잔인한 존재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살과 인종청소를 미화시키기 위해서 신을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학살하고 싶은 그 인간의 욕망, 더러운 그 잔인성,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신을 갖다 팔아먹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하는 거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여호수아서를 어떻게 읽고 묵상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일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도킨스가 매도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큰 착각에 빠져 있어요. 지금 리차드 도킨슨도 착각에 빠져 있고 다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뭔가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강력한 게 뭐냐면, 우리 스타일로 말씀을 왜곡하길 좋아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유주의 신학도 별게 아니라 인간 귓구멍에 최적화시킨 거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우리가 듣기 좋게 만들면 이해가 잘 되죠. 그래서 함부로 구약의 하나님은 나빠, 나는 신약만 좋아할래,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오신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청소년들은 구약은 폐기된 적이 없어요. 구약은 항상 우리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약속과 예언과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폐기됐다, 이따오 소리, 혹은 구약의 하나님은 난 싫어, 학살이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제가 저 사람들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 그러면 여기서 퀘스천을 하나 딱 가져보세요. 자, 우리 청소년 또 부모님 다 같이.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이스라엘은 누구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생각해 보세요. 언약은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는 이유도, 제가 법학자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바울도 법학자고 칼빈도 법학자입니다. 저도 법학자죠. 공통점이 있어요. 법을 전공했다. 바울, 칼빈, 이종훈 교수. 제가 그 급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또 나중에 이종훈 교수 지가 칼빈 레벨이라고 주장.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지, 아파트 사고 팔 때 매도인, 매수인처럼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 아니에요. 이걸 착각해서 율법주의에 빠져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너 잘했네, 오케이,
그럼 나도 줄게.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은 말씀을 영 잘못 이해해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져요. 그 내가 행위로 뭘 하려 그래. 이러면 또 행위가 없어서 망했다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닥쳐라. 칭의를 몰라서 하는 얘기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된다. 제가 그랬죠? 예수님 닮아가는 그 과정에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그럼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읽어야 돼? 이럴 때 답이 어디서 나오냐면 머릿속에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누가 이스라엘인가? 여러분 창세기로 돌아가세요. 칭의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창세기에서부터 나와요. 아브라함이 야, 너 훌륭하다야 하신 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십니다. 거기서 시작이에요. 루터 혼자 칭의를 깨달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은 그 믿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칭의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온 마음으로. 그러면 이삭을 바치는 거는 뭐예요? 믿음을 표현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때 하나님 강력하게 얘기하십니다. 넌 내 거야.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무슨 언약을 주셨어요?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습니까? 여기에 모든 신비가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을 택해서 구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뭘 시키시겠다 그랬어요? 열방의 복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어요? 복이 되어라. 그럼 제가 우리 청소년들과 부모님들께 아름답게 한마디 할까요? 여러분은 복이 될지어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열국의 복이 되라고 하셨다. 복의 근원. 그러니까 넌 복이야. 네 자체가 복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미 던지셨다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선택받았다고? 목에 힘주고 기부스하고 바리새인이 됐죠. 이방인은 개야 이러면서. 이해가 되세요? 그럼 현대판 우린 뭐예요? 우린 뭐예요? 바울이 표현한 대로 하면 거기에 예수님 은혜로 접붙여졌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럼 우리는 선택받았네 하면서 또 목에 힘주면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개야 이러고 돌아다닐까요? 그래서 썩어 빠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복이라고. 그러면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복이 되라고. 근데 복이 되라고 했는데 복이 아니고 복을 차고 앉아있는 짓을 하잖아요. 모여서. 이해되세요? 그러면 본질만 회복하면 되겠네? 예스, 그거라고. 그럼 잘 보세요.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 다 갖고 계세요? 여호수아 2장을 보세요. 2장. 자, 리차드 도킨스의 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왜곡하고 공격하는 저 얘기는 여호수아 2장으로 다 박살이 납니다. 누가 나와요? 여호수아 2장에 강력한 인물이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 2장 8절 보세요. 라합이 나오죠. 라합이. 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잘 보세요. 라합은 누굽니까? 혈통적으로 유대민족이에요? 정통 유대인입니까? 12지파 핵심이에요? 누구죠 지금? 직업은 뭐예요? 기생 라합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직업이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직업이 아니네. 근데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누가 먼저 천국에 간다 그랬어요?
그 완악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아니라 잘났다, 목에 기부스한 자들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천국에 간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왜곡했습니까? 말씀을? 근데 지금 여기서도 여호수아에서도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라합이 먼저 나와요. 2장에.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라합은 이방인 중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거기다가 직업이 뭐예요, 지금? 아주 불경건한 직업이죠. 근데 라합과 그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당시의 여성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지위가 열악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 중에서도 기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라합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지금? 그리고 그 라합과 그의 가족은 먼저 구원을 받아요. 선택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빈부, 귀천, 성별 이런 거 따지십니까? 직업 따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라합의 고백엔 뭐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미 알죠. 그리고 그 말 속에 이미 강한 믿음이 있죠.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가 결단하시고 그가 결정하시면 다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죠.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칭이에요.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십니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녁 집회에서 제가 본문 말씀으로 택한 거는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갈렙을 얘기할 때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게 사실 갈렙을 상징하다시피 하는 표현인데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래서 오늘 저녁 집회에서 제가 주제로 건 게 여호와를 쫓아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우리 크리스찬 청소년들, 특히 우리 PLI 조와 PLI 청소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여호와를 쫓는 자는 최고입니다. 그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갈렙이 여호와를 쫓았다. 이 표현을 쓰죠.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 라합에 관한 설교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라합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끝나고 나면 신장 개업할까요? 새롭게 확장 이전할까요? 술집 하나 더 차릴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강조하는 게 거기 있어요. PLI는 왜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소년도 부모님도 같이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라합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이 21세기에도 야, 나는 5대째 믿는 집안이야. 우리 조상이 백오인 사건 때 희생됐어. 멋진 집안이죠. 제가 역사 강의하면서 백오인 사건 막 뜨겁게 강의한 거 다 보셨죠? 네. 그런 집안 대박이죠. 한국 역사에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 명문이죠? 그러면 그 집 자손만 편애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건, 현재 무엇을 하고 있건, 하나님은 가장 예뻐하는 게 뭐예요? 지금 여호수아 2장에 나오잖아요. 라합을 사랑하신 이유가 뭡니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구원받은 라합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사는 게 갈렙이 칭찬받은 여호와를 쫓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PLI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그걸 가르쳐야 한다. 그걸.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게 라합이 구원받았다, 그리고 믿으면 오케이, 하나님 사랑하신다,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라합이 다시 확장 이전해서
과거의 기생집을 훨씬 더 크게 번창시켰다. 이렇게 나옵니까? 그러면 라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거 때려쳐야죠. 결단하면서 때려쳐야죠.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가르쳐주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쫓는 것이냐, 이걸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현상이 벌어져요? 여호와를 쫓으라 그랬더니 엉뚱한 경건에 잘못 빠져가지고 세상과 분리돼갖고 돌아다니면서 또라이 짓 하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PLI 번개 모임 할 때도 그랬죠. 막 광장에 모여가지고 밖에서 난리치나 안에서 난리치나 둘 다 또라이 얘기했었죠. 기억하십니까? 그러면서 거짓 예언이 난무하고 미쳐 돌아가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래. 하나님 뜻은 어떻게 분별해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뭐가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쳐 돌아가는 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자, 크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세계를 경영하신다. 그러면 제가 오늘 오전에도 시작할 때 주권과 통치라는 두 개의 단어를 던졌죠. 근데 그걸 다른 말로 어렵게 표현하면 성경에서 경륜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계를 자신의 주권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경영하십니다. 다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의 창조 목적이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항상 목적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구상의 삼라만상 중에 그냥 의미 없이 존재하는 거 없다 그 말이에요. 다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심지어는 작은 개미에서부터 왜 쟤는 아침마다 집을 짓지? 거미의 행동에서부터 모든 삼라만상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들은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창조 질서를 만드시고 그 질서를 만드신 이유도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피조물 중에 미물도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나란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이러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고 바꾼 사랑하는 자녀다. 이 엄청난 정체성이 우리에게 확 다가옵니다. 내가 그만큼 귀하구나. 그러면 그 정체성이 회복될 때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속에서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건강한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제가 오전에도 구한말의 보배 얘기를 했죠. 보배가 진짜 보배가 된 거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를 고백하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 인생에서 다시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을 보배에게 선물해줘서 보배가 보배일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뭐냐면 눈물로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인가 봐. 저주받은 인생인가 봐. 남편은 급사하고 첫째 딸은 죽고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봐. 돈이 없어서 또 팔려가야 되는 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인가 봐. 그리고 조선 땅에서는 여자는 돈이 없으면 또 부모 잘못 만나면 이렇게 팔려다니는 비천한 존재구나. 살 가치가 없나 봐.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은 예수를 전했죠. 근데 보배가 깨달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그걸 깨닫는 순간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그건 돈 주고 바꿀 수도 없고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적인 그 아이를 붙잡고 있는 아주 그 간악한 더러운 악한 관계가 완전히 그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캠퍼스에서도 많은 학생들을 봅니다. 제가 예수를 전했던 제자 중에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여학생인데
애들이 걔를 면봉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면봉녀는 또 뭐냐? 친구를 왜 그렇게 부르냐?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화장을 하는데 특별히 하얗게 칠해요, 얼굴을. 그래가지고 목 색깔과 얼굴 색깔이 너무 확연해. 그래가지고 제가 왜 네 친구를 면봉녀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놈이 딱 면봉을 꺼내 보여주는 거예요. 교수님 보셨죠? 하얗죠? 이게 목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이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을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야, 너 성경 공부할래? 이렇게 처음 다가갔어요. 근데 나중에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 얼굴에 그렇게 흰칠을 하고 다녔냐? 그랬더니 자신을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여학생에게 제가 너 그 흰칠 좀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사랑해주고. 그런데 그 깊은 아픔을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고백합니다.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장애를 가진 동생이 있는데 동생을 사랑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동네에서 맨날 동생이 또래들한테 놀림당하고 괴롭힘당하고 이런 걸 보니까 누나 마음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또 얘는 항상 죄책감이 있어요. 뭐냐면 동생을 잘 돌봐줘야 되는데 본인도 공부하랴 힘들잖아요. 얘도 어린입니다. 얘도 청소년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항상 네가 누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누나도 어립니다. 누나도 애기예요. 제가 그 부모님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도 힘드셨겠지만 그 누나도 아픕니다. 울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내색은 못해요. 또 집에 오면은 자기가 울면 집안 분위기 또 우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또 자기도 놀고 싶지요. 그리고 또래들이랑 놀러 가고 싶죠. 연예인도 쫓아다녀 보고 싶죠. 그런데 동생 돌봐야 돼. 그러다가 혹시나 동생 제대로 못 돌보면 또 어떻습니까? 죄책감. 그러니까 오만 가지 마음에 죄책감이 들었다가 또 동생이 안쓰럽고 불쌍하고 미안하다가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막 이 아이를 괴롭혀 온 거예요. 그러다가 캠퍼스에 왔는데도 이제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대학을 좀 시골에서 멀리 오니까 학기 중엔 마음은 편한데 그게 또 마음이 편한 게 아니죠. 철이 들수록 또 누나의 마음속에 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가리고 싶은 마음에 자꾸 얼굴에 하얗게 칠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치유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 어떤 위로나 격려도 그 아이의 가슴 속에 그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 때문에 고통받는 그 마음들은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 깊은 마음에 터치해 주시는.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기에 저도 아픔이 많았어요. 집안 형편은 어렵죠. 거기다가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무책임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술도 많이 드시고. 그래서 제가 이 청소년 중학생이었을 때 아버지 없는 애가 제일 부러웠어요. 아버지가 어디 가셨다가 꼭 돌아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애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빠 없는 애가 제일 부러운 애였다고요, 제가. 자랄 때. 그런데 나중에 예수 믿고 변화됐을 때 어느 날 제가 이제 교수가 된 뒤에 아내는 서울에 있고 저는 이제 울산대 교수로 부임을 했으니까 한동안 주말 부부를 했었는데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아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 스토리를 책으로 읽게 됐어요. 와, 근데 그 양반 스토리는 저는 이제 제가 청소년기의 최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조족지혈이었어요. 더한 사람도 있네.
그래도 야, 나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 이러면서 그게 은근히 위로가 돼요. 그래서 그걸 읽다가 제가 갑자기 망연자실해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내 친구들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인격적으로 공부도 하고 편안하게 잘 지내는데 왜 나만 왜 나만 그러다가 아니 이 책에 있는 이 목사님은 나보다 더 해네 이러면서 이 목사님하고 저는 도대체 왜 그냥 이 상태로 내버려 두신 겁니까? 이게 갑자기 훅 올라오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이제 이게 훅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확 끌어오르는데 이게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원망조로 바뀐 거예요. 뭡니까 이게? 이러면서. 나이 든 어른이 그것도 30대 초의 젊은 교수가 갑자기 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면서 막 하나님께 저한테 왜 그러신 거예요? 막 이러는데 그때 제가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무슨 체험을 했냐면 갑자기 등짝이 뜨거워요. 그러면서 진짜로 어떤 손바닥을 제 등에 딱 댄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러면서 이 가슴 앞판까지 따뜻함이 그냥 손바닥 자국처럼 훅 전해지는데,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제 귓가에 꼭 들리는 것 같아요. 내가 네 아버지다. 그걸로 안 되겠니? 이 마음이 확 부어지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진짜 몇 시간을 울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거의 탈진할 정도로. 근데 그 이후에 상처들이 막 치유되면서 그 육신의 아버지하고 아름답게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밉던 아버지가 안쓰러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강렬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성부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분과 화해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깊은 존재론적 우울감, 두려움, 불안감, 이 원인은 어디냐면 창조주와 분리된 분리불안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을 묵상하는데 현타가 시리즈로 왔어요.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 품을 떠나서는 본질적인 그 평안함, 본질적인 자유, 본질적인 해방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한 고백록의 그 고백이 제 고백이 되는 거예요. 회심 이후에.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보세요. 불안감, 두려움, 무너진 자존감, 이것은 내가 성적이 몇 등 했냐, 우리 집이 부자냐, 우리 아버지 직업이 뭐냐,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냐와 관계없이 존재론적 우울감이라고 표현해요. 루터가 말한 겁니다. 그게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타락한 인간은 아버지 품을 떠났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본질적인 불안감과 우울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리불안이다. 존재론적 분리불안입니다. 근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관계는 결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 그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 본질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캠프에서 첫날 이 저녁 집회에서 부모님과 우리 청소년들에게 강력하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걸 붙잡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본질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캠프하면은, 교회에서 캠프하면은 모여가지고 캠프파이어하고 물놀이 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청소년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불안감, 본질적인 우울감,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제 설교가 끝나고 기도할 때 부모님들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본인도 마찬가지고. 뭐냐면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응어리들, 그 다음에 해결되지 않은 그 분리돼서 왔던 그 고통들, 그럼 자꾸 남하고 비교하고 아픔 때문에 지금 엄마한테도 말 못한 수많은 뭔가가 있을 겁니다. 청소년들 가슴마다. 그리고 자꾸 비교하고, 그리고 성적 때문에 혹은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아픔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번 캠프, 특히 오늘 기도하면서 완전히 다 소멸돼 버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그 자존감이 건강하게 회복될 때 그걸 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입시도 정복하고 일상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이나 압박이 나한테 다가와도 그 힘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요된 것이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주님 앞에 나서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러면 강력해져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예수를 몰랐던 애도 하늘 품고 내가 이 세상에서 부모님 잘못 만나서 어릴 때부터 생고생 했는데 한번 해보겠다. 이런 도끼를 품고 사는 그런 애도 있지만 여기 모인 우리 청소년들은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부모님 만나서 여기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고. 그리고 최소한 우리 아버지는 술 먹고 집은 안 때려 부신다. 오늘 나타났던 빛을 발하는 이정훈 교수는 아버지 없는 게 소원이었단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있어서 다행이다. 아니에요? 왠지 우리 아버지도 없었으면 그런 거 있어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받은 거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여호와를 쫓아라 이러면은 그걸 어떻게 쫓느냐? 그래서 제가 PLI 사역을 시작하면서 뭘 던졌어요?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저걸 보세요. 저기에 답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변에서 무슨 짓을 하든 뭘 주장하든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결단하자. 저기에 모든 복의 근원이 저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께 복받은 수많은 인물들은 저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저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자, 여호와를 쫓으랬더니 엉뚱한 경건에 빠져서 세상과 담쌓고 또라이 짓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캠퍼스에서도 놀라는 게 야, 전도하자 이러면은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제가 막 뜨겁게 강의해주고 설교해주고 이러면은 학생들이 필 받아갖고 교수님 저도 오늘부터 전도하랍니다. 이러면 캠퍼스를 다니면서 친구들과 싸우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말립니다. 너는 좀 진정하면 안 되겠니? 싸우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건도 뭔가 잘못된 곳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짓 하면은 여호와를 쫓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한 부르신 곳에서 대리 통치하는 걸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타락 전에는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 자 동물들하고도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물들하고 소통해요. 아담이 피조물들을 다 불러놓고 이름을 지어주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타락전 형상이 회복되는 날 그 모든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나요. 근데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또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자니까 타락전 형상을 회복한다. 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이게 회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강조해요? PLI를 하면서 Creation Regained. 그 얘기 뭐냐면 타락전의 그 창조의 형상이 회복된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면봉녀라고 친구들이 놀리던 그 여학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얼굴에 흰색 분칠을 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게 regained,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더 나아갑니다. 단지 타락전 형상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화의 여정을 이 생에서 맛보는 거예요. 그게 동시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청소년들 마음속에 뜨거운 비전을 가지세요. 나는 어떤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죠.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핏값으로 나를 사셔서 그 더러운 구렁텅이, 우울증, 또 자존감을 짓밟는 악한 것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교육 저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인성이 파괴돼요. 지금 학교들이 다 미쳐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살아남아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PLI는 그런 걸 벗어나서 제대로 된 대안학교를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찾기도 어렵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지금 주어진 그 더러운 현실 속에서 그 황무지 같은 곳에서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탕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지금 아이들이 황폐해져가지고 친구를 괴롭히고 친구를 너무나 괴롭혀서 그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몰고 가는 그런 더러운, 진짜 인간이 어디까지 파괴돼서 청소년들이 어디까지 무너질지 알 수 없는 그 극한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남을 건지 처절한 캠프를 연 거예요. 지금. 주제는 입시를 정복하라지만 핵심은 살아남자는 거예요. 그 더러운 그 세상의 그 탕류에 물들지 말고 우리는 살아남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라고 할 때 핵심이 어디 있어요? 바로 나를 그의 피로 사셨다는 그 본질적인 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나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회복된 존재라는 거를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뭘 바라봐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여러분은 주위를 돌아보세요. 이제 학교에 가시면, 개학을 해서 학교에 가면 친구들을 보세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우월감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아픔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사서 우월해가 아니라 내가 복이 돼야 하는구나. 그걸 인식해야 돼요. 거기서 세상과 구별이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주는 악영향들과 그 영향력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다른 거 물려주는 것보다 시험 봐서 몇 점 더 받는 것보다 그걸 명확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귀한 거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타락전 형상이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아난 그 존재야 라는 정체성을 인식할 때 내가 복이 돼야 하는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 비전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르신 곳에 들어가서 대리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니엘처럼, 그러니까 오늘부터 마인드를 바꾸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방 세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다. 이 학교는 바벨론이고 공교육은 바벨론 교육인데 나는 다니엘이다. 확 필이 오세요? 그래서 마음속에 나는 여호수아 장군과 같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런데 그 본질적 정체성은 다니엘이다. 그렇게 인식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학교가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중요한 게 뭐냐면 바벨론 교육을 우등으로 졸업했어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성장한 다니엘에게, 그 친구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의 새로운 교육이죠. 바벨론 교육을 받고 시작한 거예요, 애들이. 그건 고통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바벨론 학생들보다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섬겼다고 표현해요. 이방 학문을, 더러운 이방 신을 중심으로 한 이방 학문을 배울 때 그 배우는 과정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표현해요. 그 정체성을 여기 모인 우리 청소년들과 부모님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벨론에 잡혀온 포로인데 내 딸이, 내 아들이 거기서 바벨론 교육을 받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걸 정복해서 바벨론 애들보다 더 뛰어나야 돼. 그래야 친구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확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르신 곳에 들어가서. 제가 동성애는 인권이라고 가르치는 그 법학을 연구하지 않았다면 이 시대에 그걸 막는데 이정훈 교수처럼 화끈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방어하는데 제가 전방에서 싸웠죠. 5년간. 이해되세요? 그 역할을 하나님이 저한테 어떻게 맡기십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일 유명한 선생님들 밑에서 제대로 배워서 그들이 무슨 철학, 무슨 사상을 갖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서 크리스찬이 됐을 때 그걸 뒤집어 엎는 젠더 이데올로기 책을 쓴 그 저자 아닙니까? 그걸로 전국 교회를 불태워가지고 그거 막은 사람이 누구예요? 저잖아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부모님들과 청소년들에게 아름다운 약속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바로 바벨론의 학문을 특별하게 연마해서 다니엘과 같이 승리해가지고 싹 뒤집어 엎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황폐해진 땅에서 이 청소년들 중에 누군가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뛰어난 의사가 되십시오. 그리고 미친 교수들 속에서 법학을 연마해서 훌륭한 법률가가 되길 바랍니다. 또 곳곳에서 정신 나간 사람들 밑에서 열심히 배워서 뛰어난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썩어 빠진 곳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이 되고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빛이 되는 겁니다. 멋지죠? 그렇게 해서 어둠 속에 허덕이고 있는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에서 그 어두운 권세에 붙잡혀서 죄의 종노릇하고 악한 세력의 종노릇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원을 짓고 어린이들을 구하고 학교를 짓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피가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곳에 왜 모였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 손발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의 머리 되시죠? 우리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그럼 우린 뭡니까? 그의 손이 되고 그의 발이 돼서 가서 구하기 위해서 여기 다 모인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바벨론의 선생들한테 제대로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정복할 수가 있어요. 어리석게 그것을 난 거부할래.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심장부에 들어가서 다니엘처럼 그렇게 해서
그거를 정복해 나갑니다. 다니엘 멋지죠? 그 바벨론의 심장부에서 바벨론을 점령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정복하랍니다. 입시만 정복하는 게 아니라 그까짓 거 중고등학교 때 입시를 우리가 정복해 버립시다. 아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도 하는데 그까짓 거 공교육을 못 참아요? 정복해 버립시다. 그리고 나가서 세상을 확 뒤집어 엎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여호수아의 영성으로 정복 전쟁을 벌이는 그 각오로 다니엘과 같이 승리한다. 그겁니다. 자, 이제 찬양팀 나와주세요.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날, 지금 이제 내일 일정도 남아있어요. 내일은 제가 본격적으로 분야별로 성경적 세계관을 강의해 드릴 거예요. 오늘은 아침부터 열심히 달렸더니 숙면은 따놓은 당상이겠네요. 마지막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 그 마음속에 강한 걸 붙잡아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께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각자가 이번 캠프를 통해서 비전을 발견하도록, 그리고 나를 무엇으로 부르실지 그걸 붙잡도록 부모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가슴속 밑바탕에서 이 악한 시대가 만들어내는 그 우상들, 점수 하나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지고, 또 부모님 재력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악한 약육강식이 판을 치는 그 학교 안에서 상처받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바벨론에 잡혀온 다니엘이구나. 그래서 나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다니엘이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과 같이 이 중고등학교, 이 공교육의 시간을 이겨낼 것이다. 그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복음을 전해봤던 수동적인 나라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제 더 강력하게 내가 이 시대에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우리 청소년들이 제 나이가 될 때는 더 크게, 더 웅장하게, 더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대한민국이 발판이 되고 한국교회가 개혁돼서 여러분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 그 발판이 되도록, 그 위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꿈, 그 비전과 꿈들이 구체화되고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강력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오늘 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나 매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또 부모 자식 간에 아픈 것들이 있었다면, 또 갈등이 있었다면, 가정 안에서 사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그 무언가가 우리를 괴롭히고 또 그 안에서 생겨난 상처 때문에 힘듦이 있었다면, 완전히 다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불길 속에서 다 타서 사라져서 없어지도록 소멸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사막의 길을 내시고 그 물길을 내시고 산을 들어서 옮길 것 같은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도록, 그리고 더러운 환경, 패악한 시대, 패악한 환경 속에서 절대로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만큼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 보시기에 합당한 그 아이들로 지켜달라고 때묻지 않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서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